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고 그래가지고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는 포수가 집 앞에 나와 보니까 전봇대에 참새 10마리가 이렇게 전신줄에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 참새를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정면으로 쏘면은 한 마리밖에 못 잡잖아요. 못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잡기 위해서 이제 측면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막 10마리가 쭉 이렇게 전신줄 위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총알을 넣어놓고 이제 방아쇠를 탁 당기니까 막 땅 소리가 나니까 첫 번째 참새가 이제 하는 말이 엎드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참새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참새도 이제 엎드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참새도 엎드려. 계속 이제 전달하다가 여덟 번째 이제 참새는 앞니가 다 빠져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엎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홉 번째 참새가 엎히라고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참새 위에 엎혀버렸어요. 그 바람에 막 그냥 총알이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뭐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이제 보수가 이제 총을 한 번 더 쐈어요. 딱 이제 더 꽝 하고 쏘니까 이제 첫 번째 참새가 이제 두 번째 참새한테 하는 말이 총알이다. 그러니까 막 피해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참새한테 총알이다. 근데 여덟 번째 참새가 막 이가 다 빠지니까 발음이 좋지를 않잖아요. 그랬더니 콩알이다. 그러니까 막 열 번째 참새가 콩알이란 말 듣고 막 입을 이렇게 벌리는 바람에 막 그 총알이 입속으로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단 웃고 시작하자. 오늘은 그 두부류 인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내용의 이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느 날 아침에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어떤 한 여인을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여, 예수 선생님, 이 구약의 모세 율법에 보면 이와 같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그 돌로 쳐가지고 이제 죽여야 마땅한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문에 8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 이 돌로 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처형을 이렇게 시키는 처형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분은 참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그리고 막 이렇게 무료 이렇게 참 치유도 많이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이분은 어떻든 간에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그래 사랑이 많아? 그러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단을 하는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올무를 예수님한테 이제 걸기를 원했냐면은 그래 모세의 율법에 이와 같은 여자를 돌로 쳐가지고 죽여라 그랬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뭐 사랑이 많다고도만 뭐 사랑이 없네 이렇게 이제 올무를 걸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간음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세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린 게 낫지.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모세 율법을 어겨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올무를 걸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는 글씨를 이렇게 쓰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아침부터 돌멩이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돌로 치라 그래서 막 돌로 쳐가지고 막 그냥 이제 이렇게 처형을 하기 위해서 막 몰려와가지고 주변에 이제 막 예수님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둘러싼 주변에 많은 백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땅에다 어떤 글씨를 주님이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이렇게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막 계속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막 예수님에게 빨리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땅에다 또 글씨를 또 쓰셨어요. 쓰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뭐 다 떠나고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하고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떠났느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이게 돌아봤단 말이에요. 내가 이 여인을 정말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양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나도 참 똑같은 죄인이구나. 양심적으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돌멩이를 땅에다 떨어뜨리고 정말 나이가 많이 먹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남은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하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너를 혹시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있잖아요. 너무 참 간음 중에 이렇게 잡힌 현행범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또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21절에 보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도표에 앞에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이제 하늘나라가 있고 밑에는 지옥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그냥 아침에 네이버를 쳐보니까 세계 전체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79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지구상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인간의 육체에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뭐 하늘에서 심심하니까 한번 땅에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서 오신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제 때가 되니까 율법 아래 이렇게 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33년 6개월 동안 사시고 나이가 30세 돼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사역을 마치고 주님이 제일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은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죠.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 이분이 이 세상에 이제 왜 오셨냐면은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됐어요.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있잖아요. 태어날 때, 출생할 때 핏덩어리로 태어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덩어리예요. 인간은 죄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야가 정말 이렇게 독하고 이렇게 악한 죄인인 것을 어렸을 때 압니까 모릅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돌이 지나고 2살, 3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것을 가르쳤는데 좋은 것을 본받지 않고 나쁜 것을 본받고 그때부터 막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그 형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면은 막 그걸 빼앗고 싶고 막 그냥 욕심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정도로 죄의 열매를 많이 맺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과목을 이렇게 보면은 과일 나무도 보면 사과나무를 보면은 사과나무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과 열매가 많이 맺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의 어떤 신분으로 죄덩어리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있잖아요. 죄의 열매를 많이 맺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 순서를 보면은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나갔다 그 말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내가 그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이고 모치님 참 세상에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세요? 아이고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요. 예? 그냥 발을 내딛고 땅에 발 딛고 이게 걸어가는 그 자체가 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 양심이 스스로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인생은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은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하고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두 친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경찰관이 있어요. 그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경찰관을 봐도 별 감정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금 가다가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경찰관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아마 두려운 감정이 팍 찾아오죠. 그죠? 그러면서 경찰관의 눈길을 피하죠. 그렇죠?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지나가고 싶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죄가 있다는 증거죠.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관을 딱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딱 찾아오는 이유는 죄가 있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발각이 되고 잡히면은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맞습니까? 우리 인간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정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인의 신분을 얻은 사람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죄덩어리로 죄를 잔뜩 안고 죄짐을 진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예,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한 번,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 태어납니다. 그죠? 한 번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사는 그 자체가 항상 죄와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일까를 생각할 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도 다 죄와 관계가 있지만은 본질적인 죄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이 땅에 뭐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났느냐?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절대자인 그 창조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하나님의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예?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지만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 짐승도 한번 태어나죠. 사람도 태어나죠. 짐승도 먹죠. 사람도 먹죠. 짐승도 싸야 돼요. 사람도 싸죠. 뭐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사람도 쉬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사람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짐승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그 죽음 자체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뭐라고 하죠? 영장이라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혼. 예. 이 보이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보이는 나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근데 보이지 않는 진정한 나는 누구냐면은 안에 있는 인격체고 생명체, 영혼이에요. 예. 영혼은 본질이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딱 당했다. 그러면은 육체가 박살이 나죠. 그러면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얼른 육체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 밖에서 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배운다 그랬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구상에 사는 전 세계 인구가 79억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성인이다.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놈이요. 똑같아요. 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도덕적으로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있고 안 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은 신분이고 예? 죄의 열매를 많이 맺혔느냐 조금 맺혔느냐 그런 차이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를 알겠느냐마는 나 여호와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고 배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있잖아요. 깜깜한 암흑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죄를 짓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두근두근하면서 누가 보는 것 같지. 근데 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을 빛과 동일하게 취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요 아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없는 게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 정답이라는 게 없고 해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참 정말 정답이 없다고. 다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뭔가 해답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진정으로 해답은 하나님 말씀의 해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비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은 왜 존재하냐면은 드러나기 위해서 비밀이 존재합니다. 비밀을 위한 비밀이 아니고 비밀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예. 다 그 이론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선조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거 없어요. 다 드러나요. 저기 너만 알아, 너만 알고 있어, 절대 이거 비밀이야.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면은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한테 또 비밀을 이야기하네. 네? 너만 알아.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 약속해놓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비밀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이제 비밀이 웬만한 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드러나요. 막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가지고 아무도 내 죄를 숨길 수가 없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제가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막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확실히 생각이 안 납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요. 본의 아니게 그것은 변명이에요. 정상 참작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 죽고 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저 복음을 잘 못 들었습니다. 내가 바빠서요. 예, 바쁜 것과 중요한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바쁘죠? 어떤 분은 복음 전하다 보면요. 아이고, 저요. 참 먹고 사니라고요. 바빠가지고 내가 참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고 그러는데 먹고 여러분 살아남는 사람 봤어요? 결국 먹고 죽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죽은 사람 봤어도 먹고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문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나이 50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50년을 살아온 게 아니고 50년 수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그렇죠. 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죽음이 가까운 것이죠. 예. 그래도 이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 세상에 또 뭐가 없냐면은 공짜가 없대요, 공짜.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공짜 같지만 사실은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들에게요, 참 정말 진정한 이렇게 해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정말 구원의 이런 은총, 그리고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믿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내 기준에서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어떤 기준에서 볼 때 뭐 조금 선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악한 사람이 있고 많이 악한 사람이 있고 많이 선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에서 밑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죄인이 그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간에 죄의 싹이 있어요. 그 대가가 뭐냐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것은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 신고를 어디 가서 하죠?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하죠, 그죠? 예, 가가지고 담당자분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아, 사인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직원이 알아들을까요? 사인 신고가 뭐죠? 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아, 사망 신고로 오셨군요. 이렇게 하죠, 그죠? 사인 신고가 아니에요. 아니,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사인 신고가 맞아요. 왜냐하면 죽을 사자, 사람 인자, 예?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 신고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죽어서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은 영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졌어요. 예. 꽃으로 말하면은 이 꽃은 지금 살아있는 꽃이죠, 그죠? 왜냐하면 둥지가 있고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꽃꽂이를 딱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걸 병에다가 꼽아 놓으면은 이 꽃 자체를 보면 살아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꽃은 이미 잘려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꽃이나 다름없죠.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꽃은 수분이 빠지면서 말라 비틀어져 죽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있어요. 구원받은 분도 살아있고 구원받지 못한 분도 살아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이제 어떤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부분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한자가 이렇게 한자를 하나 썼는데, 이게 무슨 자입니까? 예? 예, 사이간자예요. 그럼 이제 문문자에다가 문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날자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한문이 다 그 뜻이 있어요. 그죠? 예.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제시하는 문은 두 개예요. 하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천국문이 있고, 하나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멸망의 문, 바로 지옥문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귀신들을 처단하는 들어가는 그 지옥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천국문과 지옥문, 이 생사의 어떤 중간에 서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요,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랬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라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죠, 그죠? 먼저 오셨죠, 그죠? 왜 오셨을까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래 정말 삼위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져라 그랬어요.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우리말로 이제 풀이를 하면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 따라서 보세요. 구원자. 뭐 구원자, 뭐 구원, 뭐 구출, 구조 다 같은 의미죠, 그죠?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누가 출동하죠? 구조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건져주잖아요, 그죠?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막 튜브를 던져주기도 하고, 노프에다 걸어가지고 아니면 노프를 던져주면서 잡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던져 딱 줬는데도 자기가 안 잡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정말 사망의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네?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방인들, 이 지구상에 사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이제 사역을 다 이렇게 완성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그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가셔야죠. 왜냐하면 본래 계셨던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은 주님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여기 보니까 내가 가리니 이 말은 왔던 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왔던 데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내 임의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와 함께 지금 딱 이렇게 손을 잡고 이 마귀와 귀신들과 이렇게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영영한 불 속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운명 가운데 놓여진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정말 마귀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 인간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받는 방법이나 구원받는 길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아주 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구원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만 딱 확인되면은 받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구원을 빨리 받지 못하고, 구원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가지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그런 죽음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 왜 안 믿느냐. 첫째는요,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죽어가지고 내가 지옥 갈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정말 피부적으로 인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죠? 예?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병원에 안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요, 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거 뭔가 종양 같습니다. 이거 조금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 무슨 종양은 아닙니다. 내 생기는 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막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절대로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병원에는 내가 출입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암 때문에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암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 왜 망합니까? 죄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죄를 많이 진 사람만 지옥 간 게 아니고 죄를 조금 져도 지옥 간다고? 억울하지. 내가 억울하게 내가 지옥 갈 필요가 없지. 그래가지고 빨리 구원받는 길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면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래 내가 보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만 지옥 간 게 아니네. 그냥 죄인은 지옥 가네. 그러면은 지옥을 안 가는 쪽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굳이 막 지옥 가는 쪽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저는요 믿고 싶은데 참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동생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참 못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믿고 싶은데 우리가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있잖아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믿고 싶은데요. 내가 참 장손이라서 제사를 모시거든요. 근데 제사 때문에 참 안 됩니다. 근데 제사 때문에 지옥 가줄 필요는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동생 때문에 지옥 가줄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그냥 어리석고, 아주 생각이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옥에 가주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고 나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멸망의 지옥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두 부류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은 인생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인생은 누구냐면은 아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정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를 죄인으로 내가 취급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네 죄를 사해줬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은 죄인일까요? 죄인 아닐까요? 죄사함을 받으면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 5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어요. 부채를 안고 있어요. 그 막 원금은 고다하고 지금 이자도 제대로 못 내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근데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내가 5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 원금하고 이자까지 한 번에 그냥 다 갚아버렸어요. 내가 갚진 않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은 내가 대신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깨닫는 것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죠. 그죠? 예.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가지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인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에 빠졌다. 불행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마음에 행복하지를 못해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금 지옥 갈 그런 운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은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독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아무리 악한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 자기 자식을 있잖아요. 악한 정말 흉악범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물로 내어주는 그런 부모가 없죠. 그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인간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정말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외독자를 내어줬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정말 인류 역사상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두 글자를 딱 줄임말이 영생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벌의 장소인 멸망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리의 인생 가운데 한 부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는 인생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 가운데서 죽은 인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고, 자 2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이 그인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메시아의 예언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수백 가지 예언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겠다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내게서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메시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중동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고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은 한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중앙에. 그 중앙에 그 나라에, 적은 나라에 메시아가 그 나라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있잖아요.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고 두 번째는 유다의 어떤 이제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예. 이스라엘 있잖아요. 12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잖아요. 2세 그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태어나면 예루살렘 옆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지역에. 그리고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약속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는 처녀 몸에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놀랬지만은 결혼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요셉이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해놓고
어느 그 외간 남자하고 지금 잠자를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폭로하고 드러내면은 이 마리아가 모세 율법에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조용히 이것을 마무리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난 자는 성령으로 잉태는 된 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저라. 왜 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딱 낳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나보니까 딸을 낳았다. 그러면은 천사의 예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예,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외독자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래 여기 보니까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정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 그래 이분이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 죄도 다 주님이 해결했네. 어떤 청년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아침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침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회개를 해도 죄는 여전히 꿈틀거리니까 그래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데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야 너는 세상에 안 사냐? 예? 너는 뭐 저 외계인이냐? 외계에서 왔냐? 막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세상 밖에 사람이하고 세상 안에 살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내 죄도 다 가져갔구나.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 건물 60평 건물을 통째로 그냥 기초부터 그대로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건물을 갖다 기초부터 통째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의 죄, 정말 태어나가 죄 짓고 죽고 태어나고 죄 짓고 죽고 한 모든 인류, 지금 현재 79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어떻게 큰 소리로 주님이 선포한지 아세요?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정말 나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막 선포하실 때 내가 조금 덜 이루었느니라 해놓고 돌아가셨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예? 다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하셨어요. 구약 예언을 다 완성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영원한 속죄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영원한 속죄. 영원히 여러분의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뭐 조금 많이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실 두 부류 인생에 대해서 좀 교제를 했는데 지금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은 이어서 정말 두 부류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또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